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하브루타 책의 저자이신 이익렬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누림교회에 네. 개척을 하셨잖아요. 네네. 언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또 이 누림교회에 네, 예. 언제 개척을 하셨는지 잠깐 그 누림교회에 대한 역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목회자가 된 지는 거의 이제 한 20년 된 것 같고요. 네. 내가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신앙이 크게 있지는 않았고. 네. 군대 제대하고 이제 군대 제대 전에 대학을 좀 실패했었거든요. 그 이제 제대 후에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을 접하고 네.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내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신학교 MT 때는 이렇게 다 어떻게 왔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나는 이렇게 깨져서 오고 뭐가 어째서 오고 막 그러는데 저도 제 차례에 뭐가 깨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로 둘러대가지고 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정말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누림교회 개척한 지는 이제 한 11년째,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다른 게 부목으로 하시다가? 네, 부목 생활도 하고 서울에 담임 목사로도 있었고요. 네. 근데 후임이죠, 거기는. 청빙돼서 갔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림교회는 아는 지인들이 선교지향적인 또 교육지향적인 교회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권면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본래는 평택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서 하기로 했는데 네. 천안에 왔는데 이제 천안에 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매주마다. 제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좀 모여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또 가면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이렇게 신앙 복귀하신 분들, 네.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래서 여기서 송탄까지가 한 50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평택 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11년 전 얘기예요? 예, 거의 11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1년 됐어요. 예. 네. 그러면 하브루타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누림교회에서 하브루타 이렇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셨는지요? 꿈은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당히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래봐도 분야를 개척교회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두동강 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여기서 한 15분 거리 있는 곳에 그 개발 중지되어 있는 곳에 빈 건물을 사용했었어요. 네. 공짜로.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개발돼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타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 길 건너에 보면 천안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건물 이렇게 저희가 경매로 샀는데 5층을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길 건너에 있는 거예요. 네. 또 좋은 교회가 많거든요, 천안에.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도라면 저 교회 가겠더라고요. 이 교회 안 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숫자 부흥은 좀 포기하고 저도 이제 그전에는 나도 좀 큰 교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몇 년 해도 부흥 안 하는 거 보고 나한테는 그 재주는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일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세워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본래 이제 교육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교육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이제 하브루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척한 지 몇 년,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런. 아니요, 개척 한 7년 전에. 개척하기 7년 전에. 아니요. 개척하고 이제 한 3, 4년 지난 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라는 말씀이시네. 예, 지금부터 7년 전. 개척한 지 한 3, 4년 후에 아무래도 나는 좀 더 교육에 치중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보다 더 전문화된 그런 교육 목회로. 그런데
교육 먹게 하려다 보니까 이 하브루타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브루타는 예. 어떻게 언제 접촉을 하셨어요? 네, 그 전에 알게 제가 이제 됐었어요. 발도르프 인지학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옛날부터 이제 부목사 시절부터 계속 그쪽 부분의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게 좀 꿈이었죠. 그런 교회 학교를 해보고 싶은 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쉐마 교육도 한번 쉐마 교육. 예. 직접적으로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일부러 좀 접해봤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브루타 책이 마침 그때 전성수 교수님이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게 되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게 이제 유대인 교육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무턱대고 하게 됐죠. 네. 그게 이제 하브루타를 하게 된 계기였고. 그러면 그 전성수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이제 하브루타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알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좀 마음이 와닿는데 책을 통해서.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네. 하브루타 교육협회가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협회. 예. 네. 근데 거기서 하브루타 자격증, 교육사 자격증을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성수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전성수 교수님과 계속 교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하브루타 교육협회에 가셔서 그러면은 정식 교육을 받고 예. 그러면 교육사 자격증도 받으시고 자격증도 받고. 거기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교육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교육을 이야기 많이 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과 연관돼서 학교 공교육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교육 방법, 학습 방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것은 정선수 교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성경 교육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을 교육, 학교 거기서는 교육이나 가르칩니다. 네, 가정 교육에서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그걸 전수해 가는 그렇죠. 게군요. 예. 그 하브루타 교육 협회라는 데가 어떻게 뭐 민간 협회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 협회입니다. 민간 그래서 협회. 이제 정부에 뭐 등록해 있는 민간 자격증도 주고 뭐 그런 협회인데 민간 협회고요. 네. 근데 전선수 교수님이 워낙에 이제 교육청하고 많이 연관돼서 일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교육청 통해서 학교 교사들 이렇게 연수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전성수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그렇죠. 주도하신 협회네요. 예. 하브루타를 한국에 소개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전성수 교수님이 네. 또 하브루타 선교회, 하브루타 교육협회 다 그분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유대식 그 교육, 하브루타 네네. 교육을 이제 방식을 알려줘서 네네.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예. 가정에서나 예, 그렇죠. 학교 가르칠 수 가정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은 하브루타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하브루타 성경에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브루타 선교회에서 주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네. 한국 교회에 하브루타를 보급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 선교회를 만드셨던.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아니면 이제 우리 기독교 교사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 하브루타 교육협회 혹은 하브루타 선교에 가서 교육을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지금도 계속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네.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하브루타 선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럼 하브루타 선교에서 그 교육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기간이나 프로그램 잠깐 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들의 교육이 있고요. 목회자를 위한 지도자 과정.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 그런 캠프 교육들이 있고요. 네. 또 하브루타 전문 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제 뭐 교육 그런 시간들이라든가 과목 같은 거 잠깐 소개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이제 하브루타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요. 네. 그다음에 부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1박 2일 예. 집중 교육을 합니까? 집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교육은 이제 열릴 때마다 주관하는 그 곳에서 미리 이제 뭐 5주 하기도 하고 몇 주도 하기도 하고 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이 좀 바뀌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브루타 전문 교사 과정은 3시간씩 5번. 3시간씩 5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실습 기간이 또 있고요. 뭐 그렇게 뭐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1박 2일에. 시간상으로는 큰 부담은 안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하브루타가 뭐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소개를 한다고 예, 봐요. 이제 목회자 과정이나 지도자 과정, 그 다른 기타 과정들에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배우고요. 네. 그러니까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곳에서 다 배우고요.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개념 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히 하브루타는 과연 뭐고, 물론 이제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브루타가 뭐고, 하브루타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브루타가 우리 목회나 또 우리 자녀들을 또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참으로 좋은 거다, 왜 좋은가, 이런 걸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시죠. 하브루타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강론하라고 했던 네. 그 강론의 실천이 하브루타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와 할 것인가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제 가족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4인 가족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는요. 네. 근데 신명기의 그 광야에서는 대가족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의 짝이 아니라 하브루타의 뜻이 뭐 우정, 짝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짝보다는 우정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짝을 때로는 비슷한 또래 형제하고 할 수도 있겠고, 삼촌, 뭐 어머니, 할아버지하고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성경을 토론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소개될 때는 이제 교육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대화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네,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짝이 돼서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 이제 변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몇 번 한 12회기 하면은 막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의 탱크가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외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으려면 한 1년 정도는 해야만 1년 정도. 아이들이 네. 변화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3년, 5년 차에 들어가면 또 점점 달라지고 있고요. 가장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교회 하브루타 하는 자녀들, 보통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고 오래된 학생들도 있는데, 오래된 아이들은 제일 큰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상징은 청소년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네. 공심폰으로 다 바꿔서.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예, 예. 오. 그리고 이제 공부도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공부를 네.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들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진가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청소년들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른 예배 힘들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파에 눕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들하고 갈등이 참 많잖아요. 뭐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먼저 예배 준비하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온라인 할 때. 온라인 할 때요. 그리고 이제 하루 2번 코로나에서 기도회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또 자기 방에 가서도 또 기도하는 아이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온라인 학습 학교 이렇게 개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컴퓨터로는 학교 방송 켜놓고 핸드폰으로는 게임하고 놀고, 급할 때는 2개, 3개 한꺼번에 돌리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잘 앉아서 할 것 다 제대로 하고, 뭐 그런 훈련들이 참 잘 돼 있고요. 근데 신앙도 뭐 참 예뻐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는 한 7, 8년 되니까요. 애들이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는, 오히려 어떨 때면은 그 아이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7, 8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정착이 돼서 네네. 이게 뭐 시켜서 내지는 뭐 또 아니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알아서 예, 흔히 예. 말하는 이제 자기 주도 학습 뭐 이런 식이 되는 예, 거잖아요. 자기주도가 되죠. 네. 그럼 그렇게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목회에 이 누림교회에 이 하브루타 이 신앙 교육 방식을 어떻게 처음에 도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쭉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하브루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네. 이제 하브루타 교육협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12주짜리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 독자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도입한 게 아니고. 예. 어.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교육협회에서 하는 거니- 배운 것을 좀 응용해가지고 네, 응용을 해서. 실전할 수 있는 것, 뭐 네, 이론 네. 교육은 다 빼고 네. 실전할 수 있는 것을 12주로 짜고 네.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먼저 같이 3개월 한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왜냐면 네. 그 당시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 지금도 작지만 네. 뭐 아이들이 토탈 해가지고 7명 있었거든요. 아. 근데 중학생부터 유치원까지 앵글이 너무 큰 뭘 같이 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집을 좀 해가지고 네. 5명의 교사와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첫 시간부터 저희들은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어른들끼리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만큼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 뭐 교사들이 거의 탈진되다시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한 서너 시간 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네. 하나하나 다시 해 나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충우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눈높이도 좀 맞춰가게 되고 우리들도 또 많이 더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모집을 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하브루타를 배우겠다고 오신 부모들이 꽤 많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태워다만 주고 부모는 하지 않고 아이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곳을 뭐 특별한 논술 교육 같은 뭐 약간 재밌게 하는 논술 교육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약 가지고 창세기 가지고 하브루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지 신앙으로 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신앙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앙에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하브루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생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반대도 좀 많았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명이 귀할 때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냐.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 그거였어요. 시끌벅적 여기서 막 6, 70명 돌아가도 이 좁은 공간에서 막 독대지 시장처럼 돌아가요. 그렇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애들을 점검해 보면 신앙이 좋아진 아이들은 없고,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부모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더니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부모가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은 아이들 데리고 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전도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했죠. 이 아이가 전도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그때는 그냥 한 1년 하면 애가 바뀔 줄 알고 네.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빨리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전도지가 될 만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전도지. 예, 아이들이 전도지가 됩니다. 아이가 바로 전도지가 된다 하는 예. 그런 목표하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초기에 그 하브루타 교육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아이들을 오게 해서 예. 언제? 토요일 날? 주일날 주일날? 2시에서 4시까지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 예. 그때 어떤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팀들을 나누고요. 네. 이제 나이별로 팀을 나누고 나이별로 팀을 나눠서 교사를 배치하고 팀에다 교사를 배치하고 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네. 큰아이들은 큰아이들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교재는 이제 일일이 제가 만들어서 줬어요. 네. 왜냐하면 시중에 하브루타 교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교재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재를 이제 교사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서 주고 또 끝나면 하브루타 끝나면 매주마다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5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문제 생기면 일주일 내내 전전긍긍하면서 대책 마련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적용해보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다시 하고 이것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아이들의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지 효과적인 어떤 저는 이제 그게 성장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성장점을 정확하게 건드릴 수 있는 다는 아이지만 상당 부분 그 정도의 노하우는 저희들이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그 교회 하브루타 책이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이 시작하면서 쓴 책이 교회 하브루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 예, 예, 예. 그 두 책을 읽으면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예, 이해가 많이 될 것 들어있습니다. 같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 컨텐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쓴 교재까지도 샘플로 거기 다 예, 예, 들어가 다 들어가 있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누린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하브루타 거기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왔는데 지금 누린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열매와 효과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현재 모습들. 하고 있는 하브루타는요. 네. 이제 1시 50분부터 30분 정도, 길면 40분까지. 주일날 말씀이죠? 주일날요. 네, 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배를 전체 다 예.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드려요. 예, 다 드려요. 예. 꼬맹이부터 해서 다 같이 네, 그게 드려요. 오전에 드릴 거 아니에요? 11시쯤에? 11시 예배 말고요. 11시 예배 말고? 예, 예. 어. 오후에 예배를 이제 하브루타 하는 애들만 데리고 따로 드립니다. 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주일 예배 전체를 주일 예배, 오전 예배는 일반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예, 그리고 예. 나서 다시 오후에 예, 예. 에,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세대 집에 통합 가실 예배. 분들은 집에 가시고 네, 또 하브루타 안 하는 아이들도 다른 조금은 있고요. 네, 다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는 하브루타 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이고요. 따로 모여서 부모들하고 같이 예. 세대 통합 예배를 또 드린다. 예, 예. 예배를 또 드려요. 예, 근데 그 예배는 어. 어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기획부터 진행, 대표기도 모든 것이 다 애들이 주관해요. 그러면 이전에 오전에 예배는 다른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한다. 예, 똑같이. 작년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아, 오전에는 아예 교회학교 예배가 없어. 예, 예. 오후에 세대 통합 예배로 한 번만 드립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작년들 와서 예배 드리고. 예, 예. 그럼 아이들은 안 와요? 옵니다. 오는데 와서 같이 그냥 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오후에 오후 예배를 이제 이런 하브루타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예, 예. 그러고 근데 나서 그 예배는 이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네. 막 관람형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찬양하고 준비도 아이들이 하고 대표기도 아이들이 하고 헌금위원 재정부까지도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네. 그 예배에서 어른이 하는 역할은 제가 10분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켰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과관이 아니었어요. 뭐 반주도 보면은 이렇게 좀 메들리로 탁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보도 좀 큰 거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그만 핸드폰 보고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목사님이 설교만 빼곤 모든 걸 다 아이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예, 어쨌든 짜서 해야 돼. 예, 모든 걸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처음에 진짜 힘드셨겠네요. 예, 예. 네. 그 처음에는 막 버벅대고 네, 네. 또 한참 또 찬양 하나 끊기면 또 기다려야 되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를 정말 예쁘게 곧잘 드리고요. 네, 그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로는 놀이 활동도 해요. 근데 이 놀이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목을 둔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한 온 교인이 같이 섞여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 능력도 좀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보면 안녕하세요 말고요. 어른과 대화라는 것을 주고받는 경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또 아이들하고 하브루타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그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하고요. 네. 그건 한 20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될 만큼의 아이들의 수준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 팀 안에서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아이들은 세대가 섞여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반을 짜면 작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짜고 고학년 짜고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도 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애들은
교사 역할을 하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세워가고 있고요. 또 작은 애들은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큰 아이들을 그 반에서는 막둥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도 받으면서 형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두루두루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또래에 있는 것보다 섞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통합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팀별로 나눠서 예. 자기들끼리 그렇게 섞여서 예. 그래서 한 하루부터 1시간 20분 동안 교재 가지고 합니다. 1시간 20분 동안 또 한다고요. 예. 그러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근데 그때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는 참여 안 부모들은 따로 하루부터 합니다. 그 시간대에 따로 예. 또 한다고? 예. 부모들은 따로 반을 모아서 하고요. 네. 근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따로 하고요. 그러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점심 먹고 오후에 그렇게 장시간을 계속 그렇게 예. 남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 어떨 때는 좀 큰 아이들은요. 그 전체 뭐 놀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게 하면 싫어해요. 네. 자기들 하루부터 시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 1시간 20분 정도 보통 제가 시간을 할애해 주거든요. 네.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1시간 정도로 줄어들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성경 갖고 이야기하겠다고 토론하겠다고. 성경 가지고 하부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 지금 코로나 시즌인데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팀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안 오는 팀들은 놔두고 네. 한 6팀, 7팀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 네. 안 오는 애들은 또 줌으로 연결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굉장히 있는 그게 애들은. 자기들한테 유익하고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장시간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또 그런 하부루터까지 예. 이렇게 장시간 이제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일 외에는 다른 평일날에는 뭐 모임이나 이런 거 없나요? 하부루터에 예, 없습니다. 연결돼서. 예. 이제 그저 방학이 되면 네. 또 하브루타 모임이 있는데요. 네. 교과 하브루타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또 가기도 해요. 네. 이제 이름은 하브루타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했던 것은 작년에 그 일본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여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이들이 다 모아요. 자기들끼리 수집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포항 그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현장 답사하고 구룡포 항구 그 착취 현장 답사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밤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이제 그 과정을 쭉 자기들이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PT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팀별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한 주당. 근데 애들이 정말 잘 발표해요. 이쁘게 발표하고. 그래서 때로는 외국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광주 그 택시 운전사 나왔을 때는 네. 또 택시 그 영화 보고 금남로도 가보고 망월도 묘지도 가보고 또 세월호 그 항구도 가보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성경만 가르치지는 않고 네. 성경을 삶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네. 않겠는가.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린교회는 그 다음 세대 즉 교회 학교가 결국은 오후에 그런 하부루타식으로 다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뭔가 뭐 아까 전도지 얘기를 했는데 네. 믿지 않은 아이들이 또 와서 예수 믿고 그 하부루타 또 그 반열에 같이 또 동참하고 뭐 그러는 예.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례 받은 친구들이 6, 7명 됩니다. 네, 네. 네, 정말 예수를 아무것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또 어렸을 때 잠깐 다녔던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확고한 신앙 속에서 하부루타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교회 학교를 그렇게 살리는 이제 힘이 있다고 저도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 하부루타를 이제 부모도 하고 또 자녀들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결국 유대인의 하부루타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렇죠. 안식일날 네, 이른바 그 식탁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도 하부루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네.
되는 가정도 있고 안 되는 가정도 있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집에서 잘 못하게 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싸워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그러니까 뭐 질문해봐라. 이게 부모들은 자기 하부르타를 하면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그 부모라는 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냥 자기가 느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아이한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브루타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초기에. 아, 초기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해라. 네네. 근데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부모하고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하루타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교회에서는 눈빛으로 싸우더라고요. 저 집에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너는 뭐해? 빨리 말해봐. 이렇게 두 가정, 세 가정 모아놓으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 바꾸기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와 부모가 다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이 생기면 집에서 하지 말아기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런 인위적인 프로그램보다는요.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고 거기서 익숙해지면 집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예.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교사들 가정 같은 경우는 그게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예. 아, 내가 볼 땐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 하브루타라는 책이라든가 또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라는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 누린교회 지금 이러한 교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제 도전을 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나 또 네, 교회 교사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이제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이제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이 하브루타 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육으로 우리 교회마다 하기 원하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좀 주시죠. 가급적이면 좀 목회자가 먼저 좀 경험을 하면 좋겠고요. 목회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이제 저희 선교회 그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와서 선교회 들어오면 네. 이제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고 네. 또 밴드의 하브루타 선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이 가급적이면 훈련을 좀 받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교사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선교회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럼 그건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주로 이제 하브루타는 실습 위주로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또 막상 가서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세미나의 일종의 세미나인가요? 그 그렇죠.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날짜 또는 개설되는 그 기간에 가서 등록해서 세미나나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첫째. 네. 그리고 이제 교회 한다면 한 번쯤은 외부 강사가 들어와 가지고 전교인한테 동기부여를 하면 왜냐면 이게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유대인 교육이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이 하고 있는 교육은 맞지만 성경 교육이지 저는 하나님의 교육의 원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 교인들이 다 적극 참여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교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제가 하브루타 워크북을 3개월짜리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 교회 공과 줬더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과 보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공과를 1단계는 이렇게 하시고 2단계는 이렇게 하시고 3단계 이렇게 하십시오. 그 공과에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용을 만들어가지고 교사 해설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설집이 아니라 하브루타 진행 가이드. 1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포커스가 되고 이렇게 하고 질문의 예제는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 있을 수 있는 3, 4학년 이상 있을 수 있는 통합 세대예요. 네. 이제 토론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만 7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약간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6세에서 9세용 교재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하부타 워크북을 좀 활용하시면 많이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거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는 교회들도 조금 있고 네. 좀 그런 교회들이 좀 세워져 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하부타 선교회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전 교회 하부르타라는 책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또 만들어놨어요. 네. 거기 이제 앞에 부분만 제가 하부타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교회 사례들을 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사를 우리가 이제 좀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워크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아까 말한 그 실천 핸드북 같은 거는 시중에 나와 있나요? 서점에서 살 수 있나요? 인터넷 치시면 네네. 성경 하부르타 워크북 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준비해서 하면 네네. 우리 누림교회 같이 하브르타 다음 세대 교육이 가능하다.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브르타 교육을 본격적으로 교회학교에 도입을 하는 교회가 목사님 보실 때는 몇 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대략? 대충 한 30개 교회가 넘지 한 30개 교회가.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이제 하브르타 선교의 정회원, 네. 하브르타를 교회에서 부서가 됐든 전체가 됐든 하고 있는 교회는 한 50개 교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한 30개 넘지 않나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교육도 문제지만 네. 한국에 특히 교회 교육이 정말 희망이 없다. 근데 하브르타가 희망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은 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 신앙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도덕관이 바뀌고 뭐 철학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되면 이제 가정 안에서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학교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공감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주 칭찬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출발이 신앙이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하브르타 하는 동안에도 방문 잠궈 놓고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아빠 기침 소리 나면은 또 밑으로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그 짓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고 지금 이제 고3인데요. 그 아이는 뭐 자기도가 다 돼 있어서 네. 정말 잔소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오래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부모들이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갈등도 좀 줄어들고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도 싸울 일이 없으니까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부모님이 하는 일도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잘 되고. 그래서 저는 하브르타는 신앙 하나로 인해 연쇄 반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한 뭐 애 잘 키우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본질 자체가 바로 하브르타는 신앙이다. 그렇죠. 신앙의 전수다. 네, 그래서 선교회 밖에서 뭐 하브르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뭐 노벨상 이야기하고 아이비리그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게 교육의 목표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적어도 교회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보너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품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수확이지 않는가. 네. 또 이제 하신 분들은 늘 그 고백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명의 하브르타 전문 교사가 있는데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뭐 너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아마 그래서 유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코로나 통해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흥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도 오히려 더 재정이 더 많이 쌓이고 혹시라도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하브루타를 통해서 주변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은 또 자기 애들 자식 자랑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렇게 약이 퍼져 나가니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하브루타 기관에 등록한 가정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연쇄 반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싶습니다. 네. 아유,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한 다음 세대의 교육의 대안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예. 대안일 수도 있다 하는 저도 말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또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